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결론 부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탄과 호소를 담고 있지만 5장은 특별히 이제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호소, 이 회복을 바라는 그 절박한 심정을 함께 느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은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미 바벨론의 잔혹한 그 지배로 인해 유다 공동체가 처한 비극을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또 청년들이 시온과 유다의 땅에서 잔혹한 학대와 억압을 당하고 또 지도자들이 역시 무력하게 굴복당하며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마치 무정부 상태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든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 자비가 있을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처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처벌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고통 후에 임할 것을 또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의 본문은 이제 고통스러운 슬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흥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는 슬픔과 황폐함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둘이 어두우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조직이 와해됐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기쁨, 보람, 이것은 모두 시온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영광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슬픔은 그 과거의 즐거움과 이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때 예루살렘에서 들리던 그 찬양과 기쁨의 소리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슬픔과 눈물만이 남았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재난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처럼 더 이상 그들의 노래는 멈추었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15절에서처럼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흥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기쁨을 이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처럼 예루살렘의 자랑스러운 그 면류관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온은 황폐해지고 짐승들이 그곳에서 노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온의 멸망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찾아온 영적인 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시온산이 황무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처소를 짐승의 처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또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눈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22절은 이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담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 처한 고통과 또 슬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은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고난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 아래 처했을 때 있는 그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시며 또 그들의 보좌가 대대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극악한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일종의 불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19절에서의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확신 안에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완전히 잊거나 버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비록 현실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있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자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22절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완전히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19절에서 22절까지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대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그들의 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은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자비를 신뢰하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유다가 당한 패배는 군사적 문제나 또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전적으로 유다의 범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신들의 죄로 이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자 그들의 삶은 쇠락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저주와 비극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후회와 슬픔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현실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비탄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